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이 복된 주일 아침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들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비추어 보고 또 자신을 바로잡아야 될 기준과 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죠.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로 등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얻으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에 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말씀만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적인 표현, 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대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데라고 하는 도시에도 1세기 당시에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었고요. 이 빌라델비아에도 역시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도리어 사탄의 지배와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 앞에서 절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이사야 60장 14절에서 이방인들이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요. 그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죠. 대조적이죠. 이방인이 아닌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또 이 공동체로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놀랍죠? 그렇다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이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열매를 맺어 결실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먼저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약속하시면서 사용하셨던 표현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들에서도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각각 나오고 있고요. 또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적인 약속과 축복으로서의 열린 문을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친히 열어두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다른 아무 책망이나 경고를 받지도 않았고 도리어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열린 문의 약속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소원과 열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고서 8절 후반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역시 말씀하십니다. 이 일관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그리고 22장 12절에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바른 행위에 있습니다. 이제 7교회 중에 6번째까지 왔죠. 이제 믿음과 행위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뚜렷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교회를 향해서도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오셨죠. 4대 교회는 교회라는 형식과 제도만 있었지 말씀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행위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펄펄 살아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위가 없이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증명하고 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으로서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님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평가하시는 공통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의 유대인의 회당에는 몇천 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겨우 몇십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성경책을 책장에 잘 꽂아두고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 책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살아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숫자나 재력이 얼마나 많고 큰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죠. 소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들여진 헌금이 적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자원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분하게 온전하게 흘려보내고 또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얼마 이상 선교나 구제비로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들여진 적은 금액이지만 할 수 있는 전체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100점이 되는 것이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실 때에 특히 이 교회가 지켰던 말씀은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규모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고 또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이 표현은 이미 상당한 압력과 박해를 겪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그러나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별로 전도할 생각이나 그런 기도 제목도 없는 교회 앞에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문을 열어주셔도 그 교회에게는 그것이 결코 환영할 일이나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성장에 힘쓸 때에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대적인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내에 한인 사회 아직 8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순종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 아닐까요? 또한 세속화된 서구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 종교, 무슬림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웃에서 살고 있는 이런 유럽에 살면서 더더욱 감당해야 될 교회로서의 사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님의 말씀은 잘 순종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는 결코 없을 테니까요. 우리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그 능력을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잘 사용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10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낸 이 교회를 주님이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런 때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와 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느라 수고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의 때가 닥쳐올 때에 특별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공평하게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느냐 하면서 누군가 따질 수는 없겠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특별히 자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셔서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이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11절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미 면류관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이 영광의 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지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기쁘게 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삶이고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또 성도들과의 교제와 격려 가운데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매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요, 하루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저만큼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릴 것이 분명하거든요.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전을 가리키죠. 거기에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또한 주님의 새로운 이름은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분의 모습을 알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이지만 최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야말로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과 거짓은 이렇습니다. 매우 성경과는 다른 생각이죠. 이 땅에서 규모가 크고 재력과 건물과 사회적 영향력 등 유명한 또 능력이 많은 지상의 어떤 교회가 천국에 가도 어떤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고 거기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이런 생각은 다 거짓이고 자기를 속이는 생각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이나마 힘껏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헌신하고 자신을 주님의 뜻에 순종시킨 그런 성도들, 또 그들의 공동체야말로 전 우주적인 하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님, 주님처럼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이라고 스스로 작게 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을 주셔서 우리의 전도와 증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